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킬 필요가 없는 가르침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킬 필요가 없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에 속해 사는 것처럼 헛된 규정들에 굴복합니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용되다가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꾸며낸 경건과 거짓 겸손과 육체를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지지만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나 소원, 선포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듣는 독자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간접적인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지어다 라고 번역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세의 율법의 규율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판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규율들은 하나님의 영구적인 뜻이 아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 즉 몸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체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의 단계로 돌아가서 모세 율법의 규례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지만 이 율법도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에 얽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통치가 실제로 도래했음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규례들 중에서 모세 율법을 먼저 언급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등을 지켜야 됐지만 골로새 성도들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야 될 당위성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왜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까? 이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법을 잘 몰라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상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었지, 이것이 그들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은 무엇입니까?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미혹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을 하지만 그것들은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고 헛되게 교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뭔가 신비한 것, 기적,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국 체험을 했다, 지옥을 봤다, 신비한 말을 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이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고 결합되고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헛된 규정들에 굴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보다는 삶의 방식이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규례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어요. 교집합의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의 법칙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삶의 방식, 옛 모습, 죄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모두 사용되다가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람의 교훈이라는 한 가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명령과 가르침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삶과 맞지 않고 오히려 몸을 괴롭히는 데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몸에 채찍을 한 대씩 맞겠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렇게까지 해서 경건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채찍을 맞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죽음으로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규정들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모양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무시하면서 사실은 능력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결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경건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같이 갖추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